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서부터 9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장 18절 제목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병도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아멘. 예레미야서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근심하는 개인적인 그 감정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는 공경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슬프다로 시작이 됩니다. 슬프다. 맨 앞에 나올 때는 강조라 그랬죠.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리고 본문 제일 마지막 9장 1절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운대요? 주야로 울리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탄식, 세 가지 슬픔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탄식. 세 가지. 유다 백성들의 탄식은 원망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탄식, 예레미야의 슬픔과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은 오버랩됩니다. 겹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또 하신 것 같고 예레미야가 한 게 헷갈려요. 먼저 오늘 본문을 잠시 다루기 전에 잠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18절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그 고백이 나오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이 고백. 이런 종류의 고백이 예레미야서에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은 예레미야의 고백이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처럼 선지자들이나 시편 기자들의 개인적인 고백들과 탄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들, 그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예전에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선지자나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데 개인적인 고백과 탄식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 성경에 어떤 말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사단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한 말. 그리고 주를 믿지 않는 이방인의 말들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고백이 하나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 예레미야 고백은 예레미야 이 개인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레미야 고백은 단순히 예레미야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예레미야의 탄식,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탄식은 결국 누구의 탄식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 고백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근심하며 슬퍼합니까? 누가 나를 위로할 거라고 왜 그렇게 슬퍼하며 괴로워합니까?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인데 그 소식을 전해도 이 유다 백성들은 끔찍하지 않아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탄식하는 것.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 그의 슬픔은 하나님의 탄식 곧 하나의 슬픔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그 백성의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 원망의 탄식입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거기 보면요.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19절에. 그리고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꼭 읽기 전에 지금 예레미야가요.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그 심히 먼 땅은 어디냐면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먼 땅 바벨론에 가서 탄식하게 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무슨 탄식을 했습니까? 19절 중간에 나오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탄식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탄식한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나? 아니 그가 왕이 아니신가? 왜 근데 왕 노릇하지 아니하시나?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시온에 계시지 않는가? 근데 어찌 이방이 날아와서 시온을 함락하고 포위하고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잡혀가는 것인가?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왕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그것이 멸망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 19절 중간에 나와요. 보세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려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잡혀가지만 자기들이 왜 잡혀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며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으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백성님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탄식합니까? 20절 가보세요.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데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탄식하며 슬퍼합니까? 21절에 나와요. 한번 가질까요?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다라고 합니다. 병들었다고 합니다. 이 병은 마음의 병이겠죠. 영혼의 병이겠죠. 자기 백성들이 병들었다 하면서 거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그 백성을 동일시해서 자신도 병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약입니다. 의사입니다. 누가 이 백성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백성들의 상한 것을 싸매어 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4절에서 이렇게 예레미야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한 글 더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3장 6절.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 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시편 147편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는, 낫게 하시는, 그 상처를 싸매시는 분인데 이 백성들은 그 치료자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들은 다 환자입니다. 다 아파요. 저도 아프고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우린 다 환자예요. 아픈 부분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 의사가 계시고 약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약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는요, 환자들이에요. 다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의 머리가 의사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병든 유다 백성들을 나오라고, 의사에게 나오라고, 그 의사가 주는 그 약을 받아 먹으라고 끊임없이 초대하는데도 이들은 오질 않아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슬프다 슬프다, 내가 주야로 울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가보십시오. 22절입니다. 한번 가실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길르앗에는 향유, 곧 좋은 약이 있고 거기는 의사가 있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된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주는 약이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내 딸 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탄식이죠. 탄식하는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의사를 원치 않았고 그 의사가 주는 약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원치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받아 먹여야 되는 사실을 이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이들은 잊어먹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로 부패한 자들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인간들은요, 자기들이 배운 지식과 쌓아 올린 교양,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보여준 도덕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죄로 인한 자신의 부패성을 그것들로 조금이라도 제거하거나 조금이라도 씻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요, 똑같습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어서 우리의 죄책이, 우리가 받을 형벌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직 우리 마음속에 부패한 그 죄로 인한 부패한 그 본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 부패한 본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부패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 좋은 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기억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범죄를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창피주기 위해서 그런 거겠어요? 결코 아니죠.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넘어졌으니 너희도 조심하라, 너희도 넘어질수는 잘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성도는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모두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한 부족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진 지위, 교양, 도덕성으로 어느 정도의 죄를 제어하는 장치를 작동하지만요, 그래서 그럴듯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장치들이 은밀한 자리에서는, 그리고 나의 쾌락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리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죄의 개념, 죄가 인간에게 미친 이 부패성, 그걸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부패성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교육이나 제도로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직 복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 번 읽은 구절을 한번 같이 확인하죠. 예레미야 17장 가보십시오.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 가보세요. 17장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인정이 되십니까? 이것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그리고 그 17장 9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내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사실은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을 지키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된 생각과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lifelong fight이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근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속에서 죄된 생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고 의사가 있으니 오라고 하여도 이들은 끔찍하지 않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유다 백성 똑같이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알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길르앗에는 약이 있다 하며 의사가 있다 하는데요, 그 길르앗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길르앗 교회라는 이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안에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한국에 길르앗이라는 교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세상의 노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입니다. 교회는.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의 영혼의 병을 뭐 하십니까?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세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들어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뭘 주셨습니까? 약 주셨습니다. 약을. 말씀의 약이죠. 이 약을 바르면, 우리 심령에 바르면 우리 심령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강과 쉼을 얻게 됩니다. 평강과 쉼을 얻게 됩니다. 죄로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고쳐집니다.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약을, 말씀의 약을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탄식하며 슬퍼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서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탄식과 슬픔입니다. 주님 역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우셨어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게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1, 44절까지인데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심판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평화의 성인데 그 성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다 백성들은 정작 평화에 관하여, 평화의 왕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그 평화의 왕을 이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을, 이 성전의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 성을 보고 우신 분은, 운 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었습니다. 왜 백성들은 울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9장 17절, 18절, 20절에 보면요, 아무도 백성을 울지 않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라 했어요.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라 해서 그 부녀들과 함께 이 백성들이 울게 좀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운 자는 극히 소수였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하던 제자들 역시 울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울 그 정말 허황된 꿈을 그들은 꾸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의 마음, 또한 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탄식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어려운 가운데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 우시는 분들이 계셨고, 가족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평강과 긍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울 수 있고 소망 가운데 탄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나온 대로 우리에게는 유향, 곧 약이 있고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 곧 말씀이죠. 말씀과 의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울고 소망 가운데 탄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고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과 의사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약,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슬픔의 탄식에 믿음으로 참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탄식하는 성도들이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를 고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고치시기에 우리가 탄식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원이가 수술을 잘 마쳤고요, 이제 남은 그 치료와 완쾌되는 과정 인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원이가 주를 또 의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양우 씨를 위해서도 남은 치료 과정을 주의 손에 맡기고 모든 절차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주위에 또 탄식하는 분들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의사와 또 말씀이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꼭 붙들고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EM과 유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EM 사역자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